성모님처럼 맡기고 바꾸는 바오로 지음. 성모님은 우리 신앙인의 모범입니다. 사부 그리스도와 함께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장 20절. 일곱 표징을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신앙의 길로 대비해보자.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징이 소개되고 있다. 첫 번째 표징은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나타난다. 두 번째 표징은 왕실 관리의 아들을 살리신 일이다. 세 번째 표징은 베짜타 목가에서 병자를 고치신 일이다. 네 번째 표징은 5,000명을 먹이신 일이다. 다섯 번째 표징은 물 위를 걸으신 일이다. 여섯 번째 표징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쳐주신 일이다. 일곱 번째 표징은 라자로를 다시 살리신 일이다. 여기서는 7개의 표징 전체가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고 그 흐름이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신앙의 길로 해석되기에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채워주시는지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각 표징을 보완하는 앞뒤 그를 먼저 간략히 언급하고 각 표징에 대한 해석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표징, 카나의 혼인잔치.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상징의 해석. 혼인잔치는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타인과 공유할 수 없는 배타적인 사랑을 상징한다. 정결례에 쓰이는 돌로 된 물동 6개는 불완전한 신앙을 상징한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한다. 첫 번째 표징은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불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참 기쁨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 기쁨을 맛본 이들은 그 과정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안다. 그 과정에 성모님의 전구와 무엇이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일한 일꾼의 협조가 있었음을 우리는 안다. 자작시 참사랑 진선미의. 참사랑은 진리를 품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진리를. 참사랑은 착합니다. 마음속을 보고 보일 정도로 투명합니다. 참사랑은 아름답습니다. 다름이 그름이 아님을 알기에 다양하고 풍요롭습니다. 참사랑은 의롭습니다. 그름이 그음임을 알기에 모르고 약한 이를 보살핍니다. 참사랑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선미에 그 안에 하느님의 어린 양이 계십니다. 두 번째 표징 왕실 관리의 아들을 살리시다. 성전을 정화하시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니고데모와 이야기하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시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두 번째 표징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성전인 우리를 영적으로 정화하시고 나아가는 나라의 왕인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 표징, 베짜타 못가에서 병자를 고치시다. 상징의 해석, 베짜타 못은 경쟁이 치열한 세상을 상징한다. 병자는 고난을 겪는 하느님의 자녀를 상징한다. 두 번째 표징과 세 번째 표징은 연이어 기록되어 있기에 한 묶음으로 해석한다.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어도 세상의 경쟁에 뛰어들어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하느님을 잊고 산다. 그리고 병들어간다. 마침내는 하느님을 떠나기도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헛된 욕망이나 미련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건강하게 고쳐주신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을 떠나 하느님을 잊고 사는 것이 죄임을 알려주신다. 당신이 하느님의 자녀라면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님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어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악마가 예수님께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악마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악마가 예수님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악마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루카 4장 1절.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악의 유혹은 더 강해지고 더 교활해질 것이다. 악마도 성경을 인용하며 유혹한다. 다행히도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번째 표징, 5,000명을 먹이시다. 생명의 빵,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영은 생명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너희도 나를 떠나고 싶으냐?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 오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네 번째 표징은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우리가 생명의 빵과 말씀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 부족한 이 글이 당신 자녀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다섯 번째 표징, 물 위를 걸으시다. 용기를 내어라. 낫, 두려워하지 마라.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간음하다 잡힌 여자,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상징의 해석, 물은 생명을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세상 풍파를 상징한다. 간음은 정당한 관계의 훼손을 상징한다. 하느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상징한다. 네 번째 표징과 다섯 번째 표징은 연이어 기록되어 있기에 한 묶음으로 해석한다. 생명의 빵과 말씀으로 성장하고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이라도 세상 풍파의 두려움을 느끼거나 하느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길 때가 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 악의 간교함을 모르기에. 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뱀은 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창세기 3장 1절.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자작시, 일지정 아시맛. 무엇을 바르다 할 것인가? 하느님 앞에 서 있듯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숨길래야 숨길 수 없고 숨을래야 숨을 수 없다. 무엇을 악하다 할 것인가? 버금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리라. 으뜸이신 하느님보다 더 높이 들으는 이가 악하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다. 그가 알든 모르든 나는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하나? 여섯 번째 표징,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쳐주시다. 참으로 눈이 먼 사람, 그분이 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모르신다니 그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여섯 번째 표징은 바리사이들의 겁박을 조롱할 정도로 그리스도에 대해 확신하는 그 사람처럼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진리를 우리가 확신하도록 착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앙 감각을 일깨워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너희는 맛보고 눈여겨 보아라.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행복하여라. 그분께 피신하는 사람. 시편 34장 9절. 감사를 위한 신앙 감각. 당연하다 여긴 일이 당연하지 않음을 깨닫는다. 평범하다 여긴 일이 평범하지 않음을 깨닫는다. 우연이다 여긴 일이 우연하지 않음을 깨닫는다. 부족하다 여긴 일이 부족하지 않음을 깨닫는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저 감사할 뿐이다. 감사는 발견에서 시작된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시편 8장 5절.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가?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평화의 하느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없이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태살 1서 5장 16절. 어떻게 언제나 기뻐할 수 있을까? 기쁜 소식을 언제나 되새기면 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떻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을 끊임없이 주님께 맡기면 된다.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모든 일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발견하면 된다. 너희는 맛보고 눈여겨 보아라.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자작시 안 이루어 주신다. 간절함을 드러내고자 먹지도 않고 기도한다. 밤새워 기도한다. 그래도 안 이루어 주신다. 억울함을 드러내고자 눈물로 기도한다. 알몸으로 기도한다. 그래도 안 이루어 주신다. 어린 아이에게 칼을 주겠느냐? 나의 기도가 해가 되기에 나의 기도가 사랑이 아니기에 주님은 안 이루어 주신다. 일곱 번째 표징. 라자로를 다시 살리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죽은 이를 다시 살리신 두 번의 표징을 비교해 볼 때 왕실 관리의 아들을 살리신 두 번째 표징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아이 같은 하느님의 자녀를 상징하고 라자로를 다시 살리신 일곱 번째 표징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 안수할 어른 같은 하느님의 자녀를 상징한다. 요한 사도의 표현으로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며 인간을 영, 혼, 육으로 구분한 바오로 사도의 표현으로는 영의 부활과 혼의 부활을 상징한다. 이는 사도신경에서 육신의 부활만 언급되는 이유가 아닐까? 주님을 향해 달리는 삶. 나는 이미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목적지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차지하려고 달려갈 따름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어 주시는 상을 얻으려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세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킬 수도 있는 그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필리피서 3장 12절. 열심히 사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회심이란 잘못을 반성하고 고치는 것만이 아니다. 회심은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바꾸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마르코 4장 36절.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요한 5장 30장. 우리는 하느님의 뜻보다 내 뜻을 이루는데 열정을 다한다. 하느님의 때보다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려고 조바심을 낸다. 영악한 이는 내 뜻을 하느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기도 한다. 아버지의 뜻이 흙의 먼지로 빚어진 나라는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내 뜻이다. 사부 그리스도와 함께를 마치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요한 14장 6절.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역사의 예수님은 영원의 그리스도이시다. 오늘날 우리 안에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시다.